이 세상에는 기쁜 일도 많지만 반면에 슬픈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 슬픈 일이 많은 중에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라야 할 것이 자라지 않거나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는 아주 슬픈 일입니다. 브라질에 마리아 두 나사멘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981년 5월 7일생이니까 올해로 만 32살이 됐습니다.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도 여러 아이를 낳을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두 나사멘투라는 여자는 아직도 아기입니다. 2살 때에 식이안병에 걸려서 성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32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 그 정신은 아직도 2살짜리.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마리아 두 나사멘투의 그 사진이 나와요. 엄마 품에 안에 있는 32살 된 어린아기. 그 사진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 자라야 할 때 자라지 않는 거 무슨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몸은 잘 자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계속 자라면 되느냐? 적당히 자라야 돼요. 안 자라는 것도 병이지만 너무 크게 자라는 것도 그것도 병입니다. 그래서 병 중에 거인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또 말단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인증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이 성장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요. 그래서 키가 2m 넘고 2m 30이 되고 키가 크면 좋으나 그렇지 않잖아요. 적당히 커야지. 너무 크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너무 안 자라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은 적당하게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적당히 자라신 분들입니다. 왜 아멘을 하세요? 작다고 믿으세요? 내가 내 몸이 적당하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적당하게 그 몸이 자라야 정상이에요. 몸은 적당하게 자라요. 반면에 그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은 자라는데 한계가 없어요. 얼마든지 자라도 한계가 없어요. 몸은 적당히 자라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사람의 영은 많이 자라면 자라서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영은 할 수 있도록 많이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가장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믿음과 인격과 정신과 영이 계속 자라되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죄인이었던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큼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닌가? 불가능한 일은 아닌가? 아니, 어떻게 영육간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하실 뿐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만큼 성장되고 성숙될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하는 서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닮아갈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은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성숙해도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해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람 본인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정말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성숙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이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한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순차적으로 뽑으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뽑힌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뽑힌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데리고 다니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름 그대로 사랑받은 사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말이죠,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한 사랑의 사도였지만은 원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냐? 이 사도 요한은요, 원래 성격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큼 예쁘지도 착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격이 난폭했고 거칠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요한하고 그 형 야고보의 별명이 나오는데 보아너게라 이렇게 별명되어 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의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천궁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벼락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레, 벼락, 천궁 다 같은 뜻이죠. 말하자면 비바람 칠 때 천둥 번개 치는데 그 번개가 번쩍하고 벼락 떨어지면 얼마나 시끄럽고 무섭습니까?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요, 아주 과격하고 난폭하고 독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침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주로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활동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니까 좀 준비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다 보면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마리아 성에 묵고 싶지 않지만 뭐 길이 뭐니까 뭐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거니까 도중에 묵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함께 묵어갈 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거절을 해버립니다. 안 된다. 들어오지 마라. 거절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하고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뭐 사마리아 성에 와서 뭐 관광하고 돈 쓰러 온다 그러면 꼭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룻밤 꼭 지나간다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당하게 되고 노숙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개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자기들의 요구가 거절된 사실에 격분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 요한이 특히하게 격분을 한 겁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다 명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 성들 다 죽게 할까요? 예수님 그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시면 하늘의 명에서 불변하게 떨어져서 저 성들 다 죽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기가 막히죠. 아니 세상에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방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변하게 떨어져가지고 그 사마리아에서 죽게 하겠다니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성격이 얼마나 과격하고 거칠고 사납고 독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 불변하게 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아주 악하지 않습니까? 그 독하고 악한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6절 보면 꾸짖으셨다.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본, 이 성경의 원본이 있고 그 백개 쓴 사본들이 여러 종류인데 다른 사본 중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 수 없다. 인자는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늘의 불을 가져다가 그냥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그 야고보 요한에게 대해서 예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냐? 너희들 어떤 영에 속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만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품이 과격하고 거칠고 난폭하고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욕심도 많았어요. 권력 욕심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다른 제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많았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 소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강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 뭘 원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야고보 요한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내 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요,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아주 욕심 많고 가격하고 아주 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독했던 요한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들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늘에서 불변하게 떨어지기를 원했던 그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이제 요한일서 4장 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과격하고 욕심 많고 독한 마음을 가졌던,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불변하게 떨어지기를 소망했던 그 요한이 사랑의 진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야.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삼서, 이 요한 서신에 보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기독교적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욕심 많고 과격하고 난폭하고 독한 마음을 가졌던 그 요한이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글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 사랑을 전하고 실천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요 90살이 넘도록 장기했다 합니다. 그때는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없었어요. 사도 중에는 이제 요한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 혼자 늦게까지 남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켜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 되면 예배 시간 되면 제자들을 부축해서 이 강단 의자에게 오시면은 그랬다는 겁니다.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매일 그냥 그 예배 때마다 설교는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듣기 싫어. 여러분 좋은 소리도 3번 들으면 싫대잖아요.
맨날 그 소리만 하니까 하루는 그랬답니다. 선생님, 다른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서로 사랑하면 그게 다다. 그것으로 다 된다. 다른 게 뭐 필요하니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욕심 많고 독했던 과격한 그 우레아를 요한이 사랑의 사고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성품이 온전히 바뀐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받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는 은퇴를 하시고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목회하고 설교했고 기도했는데 사람 잘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지요? 변화와 같은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변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옛날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렵다. 물론 조금씩은 변해야 되지. 그런데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 요한에게 역사하신 결과 요한이 전혀 새로운 사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2장이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전혀 새로운 아주 능력의 사람이 되어 그 세상을 바꾸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성전 문 미문 앞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선천성 불구자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걷게 한 기적 사건을 하셨죠. 그 거린이 말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환자가 꼴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가다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그 나면서부터 그 불구된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어도 일어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리고 교회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 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피난하는데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아까 예수님과 그 일행의 숙식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 그랬더니 그 예수님과 일행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고 안수한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참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에 베드로와 함께 성령 충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전해스럽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한 속에서 역사하던 성령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인의 의인이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그와 함께 그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 마침내 세상과 역사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역사를 아름답게 잘 가꾸고 지킬 사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리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과 역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게 이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요, 단순히 돈 잘 벌고 명예 얻고 그가 세상과 역사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역사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따라서 그 세상과 역사를 아름답게 가꾸어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역사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며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맨날 놀기만 하고 잠만 자는데 성령 충만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언제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기만 하는 것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빛과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열매로 믿음을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재물이나 권세나 세속적 지위 같은 것으로 그의 사람들과 삶을 평가받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대부분의 백화점 매출이 떨어졌는데도요,
매출이 계속 오르는 데가 있대요. 그런 품목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고급 시계. 이 고급 시계,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들은요, 여전히 잘 팔아요. 젊은 남자들이, 중년 남자들이 이 고급 시계에 사는 게 로망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시계를 보고 그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시계, 이거 아닙니다. 저한테는 고급입니다. 우리 기사님 주신 게 그래서. 자, 그런데 이 고급 시계에서, 야, 저 사람 능력이 있네. 딱 시계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자동차 보고, 그리고 시계 보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제 내리면 잘 모르잖아요. 시계 보면 딱 평가.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시계를 산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들의 눈을 볼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시계, 돈, 권력, 뭐 그런 거 가지고 평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갖고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의 언행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고 고급 옷을 입고 그런다 할지라도 제 언행이 형편없으면 누가 저를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가 외적인 모습은 순해야도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면 조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의 열매로 평가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추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칭찬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말씀.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 이 위에 현수막이 있잖아요.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빛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일 성도 여러분들은 이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내어드릴 열매가 없어서 슬픔을 당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갖 복식과 열매가 맺어지고 익어가는 이 여름철에 믿음의 열매,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6월 첫째 주일 아닙니까? 6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달인 거 아시지요? 6월, 7월, 8월이 여름입니다. 그리고 여름은요, 왜 여름이냐 하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가는 철이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름은 열매입니다. 국어 대사전을 펴놓고 여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네 철 가운데 둘째 철, 봄, 가을 앞에 가장 더운 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을 펼치는 사람도 이 설명이 좀 곤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철 가운데 둘째 철, 봄, 가을 앞에 가장 더운 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름, 고로 열매.
맺어가고 익어가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6월 1일부터 여름이 시작됐어요. 여름은 열매를 맺는 철입니다. 이제 시작된 주 2013년 여름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빛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모든 세상적 유혹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은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 2013년 여름에 저희들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고로 변화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열매를 맺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 듣고 상급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여 성도 가운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열매가 없어서 슬피 우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